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취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의 마지막 남은 도성 여부스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고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지지하고 영토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통치하는 온전한 국가로서의 기능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갖추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나라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목표하는 것은 평화와 안식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과거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래 약 70여 년 동안 블레셋에 인접한 유다의 바알레 지역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무리를 동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의 깊은 경외감과 충정이 반영된 뜨거운 열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블레셋에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열정과 열심에 치우쳐 무지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할 수 있었고, 고핫 자손이라 해도 성물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기에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았지만, 그런 다윗이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무지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일하게 하시고 점점 강성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표출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뜻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왕이 하나님의 규례를 놓쳤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하나님보다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고핫 자손들, 레위 사람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강성해졌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왕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직무 태만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것이 분명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3만 명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오는 결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무지한 인간의 열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각종 악기로 연주하며 기뻐하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에 새 수레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과거 블레셋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왔던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흡수된 경험을 전통으로 삼은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주도하여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돌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우사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가 된 것이죠. 소들이 날뛰어 자칫 언약궤가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사의 행동에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행동을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잘못,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것을 운반하는 직무가 주어진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사가 만진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레에서 떨어질 만큼 위태한 상황에 처할 수 없는 분이죠. 즉 인간의 손으로 붙들어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인간의 손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어 드리려는 우사의 잘못을 범합니다. 그 잘못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보다 열심과 전통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과 뜻과 계획 안으로 성도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실 때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사의 잘못은 언약궤에 손을 대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궤가 70년 이상 모셔져 있다는 것은 가문의 자랑이었고 자기 가문만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다는 완고한 고집은 뿌리 깊은 전통으로 고착화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 3만 명이 동원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가문의 전통임을 내세워 자신들이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지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어짐을 알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궤를 수레에 싣지 아니하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하들과 그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종들 앞에서 천하게 행동했음을 비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동경과 경외의 마음을 무지한 열심으로 나타냈던 그 다윗이 우사의 사건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어진 일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는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회복함으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거칠애와 형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갈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보다는 보여지는 모습과 형식, 채통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울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동기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고, 무지한 종교적 열심과 인간이 만든 전통, 또한 신앙의 거칠애와 형식 따위는 성도가 버려야 할 죄악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와 뜨거운 열정과 행위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전통과 형식도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임재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진 당신의 처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